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잖아요, 이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을 멈출 바에는 차라리 사자 굴 속에서 죽겠노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이것을 우리 정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도 이렇게 매치가 되잖아요. 막 그냥 왕이 조서를 내려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아주 가만히 안 놔둔다고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이상한 그 코로나가 와갖고서는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분산을 시켜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종들이 많고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그의 직분은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의 전체를 책임지는 국가의 막강한 그런 절대적인 권력자, 그런 지리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곳에 알아가지 않냐고 그가 가진 권력은 미래요, 희망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은 그 신앙이 멈추고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면 차라리 그 막강한 권력을 나는 다 포기하겠노라,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의 그릇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실하고 책임이 있고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실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인정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는 사울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서도 구별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었다면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다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면서 그가 왕의 그 치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오늘 다니엘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겨라, 그리고 기도를 멈춰라, 예배를 멈춰라, 이러한 것이 다니엘에게 온 것이에요.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갖고 초비상적인 그런 기적으로 이방인 나라에서도 다스리는 그런 방백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는 그의 뜻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뜻을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던 것이에요. 사울하고
다니엘의 그 차이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왕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그냥 왕으로서야 막 그냥 인본주의로 행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정말 한 나라의 국무총리이면서도 또 왕에게 총리를 받고 그런 지위를 가졌지만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겠노라 하면서 이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걸 보면은요, 요즘 정말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넘어서 슬슬 교회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까지도 거기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벌벌 떨면서 모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했잖아요. 또 교회에서 크게 막 그냥 마이크를 대고 그렇게도 못하게 하고,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아주 우리는 새벽이고 1시고 2시고 낮이고 밤이고 혼자 예배드리니까 아주 그냥 이빠이 그냥 아주 그냥 마이크를 틀어놓고 드리는 거예요. 와서 보든지 말든지. 또 그리고 또 어떤 때 그냥 혼자 드리니까 아주 더 그냥 크게 그냥 앰프를 틀어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앰프를 조그맣게 틀어놓고 하면 혼자 하면은 해다가도 그냥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앰프라도 크게 틀어놓고 그냥 앰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청에서 나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열심히 지킬 건 지키지요. 뭐 쓰려면 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뭐 마스크 안 쓰면 그냥 저기 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땐 벗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여기 들어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아주 한길로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조만기에 코로나 없어요. 할렐루야. 마음 놓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전에 보니까는 60년 동안이나 그 정계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거기에 물이 들어갔고 오염이 돼서 부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60년 이상의 정계를 활약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술수를 쓰고 또 그냥 이렇게 무슨 계략을 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오직 그렇게 다니엘은 허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그는 부정한 사건도 없었을 뿐더러 나태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자기 업무의 태도를 이렇게 게을리 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능력을 담고 축복을 담고 성공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었어요. 다니엘이 성공적인 그런 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비결은요, 50년이 넘어서도 한 번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멈출 수도 있는데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다니엘이 크게 된 것은 그의 기도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의 특징이에요. 아멘. 유태인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방 땅 바벨로니아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그런 다니엘의 그 인생이 순탄하게 풀려가는 그런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의 기도의 생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니엘은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은요, 그 나라의 국법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신법을 중요시 여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전투예요. 전투는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포기하면 집니다.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는 전투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어인이 지켰든지 말든지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왕의 명령으로 어인이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변에 변함이 없는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행하던 대로 불변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10대 시절부터 지금 80이 넘는 그런 고령까지도 그는 기도 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요 그는 90세가 넘은 그런 노인이 있어서 기운이 없는데도요 저런 강둑에 나가서 우리가 금식하다 보면 힘이 없잖아요. 기도하려면 못해요. 그러면 그냥 엎드려서든지 아니면 그냥 그냥 누워서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고 그러니까는 강둑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도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어인이 지켰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용기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랬어요. 겨울이고 어디고 문을 다 닫아놓으면 답답해요. 그러니까는 교회 문 그 철문 열어놓고 그냥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길거리에 뻥뻥뻥 찬송 소리가 들려도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누구 하나 신고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확 나가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12명이나 되는 영을 보내주갖고 지켜주니까는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별거 없어요. 아멘. 기도할 거 없어요. 아멘.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용감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움츠지를 않습니다. 아멘.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는 것은 교회의 중심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성전 중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세상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대제국의 수석총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렇게 엎드린 자였습니다. 아멘. 하루 3번씩 정시에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요 기도가 하루의 일과표라고 했어요.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면서 기도로 마쳤다고 했습니다. 아주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인천의료원에 이제 가갖고서는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요. 하루에 그냥 3번씩, 4번씩, 5번씩 먹고 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도 참 희한하대요. 다른 데서 오늘 정말로 우리 우사람 목사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아버지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해 눈물이 줄줄줄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가사에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으로 사는 앞에 부끄럽지 않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2달 동안을 있는데도 눈물 하나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눈물 하나 안 나고 왜 그럴까? 뭐 이것도 아버지 뜻이가 눈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지 내가 울고 싶다고 눈물을 꽉꽉 짠다고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남편이 거기 들어가서 죽어있는 상태인데도 눈물 하나 안 나고 그냥 즐겁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또 때 되면 밥 주면 밥 먹고 아주 은혜 가운데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나와갖고서는요 하루에 5번씩 2시간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요. 지금은 하루에 5번을 예배를 드리려도 못 드려. 아주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서부학 장로님이 3달 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한 2달은 그렇게 그냥 막 그냥 나와서 5번씩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중환자실에서 나와갖고 그렇게 나오더니 또 내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데도 5번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셔갖고서는 하루에 이렇게 5번씩 문 열어놓고 열어놓고 그냥 저는 그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못 드려요. 우리 앰프 아주 그냥 아주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렇게 그냥 막 찬양하고 부르짖고 성경 한 장 읽고 2시간마다. 그래도 어느 누구 와서 왜 예배 드리느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오늘 다니엘처럼 어인이 찍힌 것을 불구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 그 성전 중심을 향해서 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진행했고 기도를 마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감사의 기도는요 생명을 초월하는 역동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렸던 것이에요. 지난 60여 년 동안 파란만장한 그런 전국의 그런 정계 속에서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번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어인이 지킨 거 두려워하지 않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이 케네디가 정계에서 거성이 된 것은 그가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거성이 된 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의 포로 시절로부터 그렇게 123명의 강요도를 압도하는 것은 그가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압도하고 그렇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 생활이 하루에 일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기도 생활이 일과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담는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점은 바로 그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은 그는 단순히 정치적 사교술이나 대인관계의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그는 아주 놀라운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요 독일어 성경에 고귀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다니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 이것이 다니엘의 별명이 있어요. 얼마나 명예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영적으로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혜와 총명과 탁월한 판단력과 리더십은 자기 자신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심령 속에는 충만하게 계셨던 그런 성령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그렇게 탁월하게 뛰어나게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120명의 그런 제후들 중에 가장 뛰어난 리더가 되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이 사람은요, 수석 총리로 발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장차 다가올 환란을 대비책을 바로에게 알려주자 바로가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으리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옆에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탁월한 영성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해 줬어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믿노라. 내가 아노라.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줄로 믿습니다. 다 해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을 따르는 자이야. 성령의 능력이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간단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불속에 던져졌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거뜬히 살아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자들의 힘을 봉한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에게 아이고 총리님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가 한 말이에요. 자, 그래갖고 바벨로니아 제국 120명의 그런 행장 장관들이 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흠을 찾으려고, 다니엘을 좀 끌어내리려고 달려들었지만 성령의 사람 하나를 못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일강천만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성공적인 자이언트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사자를 이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힘든 일도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용기를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느니 오직 나의 신은 성령으로만이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것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 되어서 모든 정말 악한 것을 복된 것으로 악운을 행운으로 불행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와 실패를 성공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8절에 다니엘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90평생의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공적인 대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생활,
능력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영적인 자리한테로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인전 미국까지 쫓아가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일본까지 쫓아가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철로끼를 깔아놓은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만큼 철로끼를 깔아놓냐에 따라서 그 기차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를 깔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기도와 찬양을 묶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정말로 이렇게 심령을 울리는 그런 찬양은 상대편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경kom하게 하면서 나를 깨닫게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면서 나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믿음을 가둘 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멈출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능력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는 자를 범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기도하여서 정말로 멋진 영적인 아버지 자연들이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영이 몰려올저다 축복의 영이 몰려올저다 찬송의 영이 몰려올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교회가 붕대고 성령 역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